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이게 이제 이 말씀은 로마서 앞에 1장부터 사실은 7장을 다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7장 같은 데 보면은 혼인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사실은 혼인하였을 때는 남편에게 어떤 지배를 받지만 종속되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죽거나 이러면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런 거다. 율법을 통한 죄, 율법을 통한 죄.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이건 그렇게 구분되진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 이제 근본적인 죄인데, 율법은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준 거죠,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뭐 이 세상이 다 율법 천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횡단보도 갖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을 죄는 진리가 없잖아요, 그죠? 무단횡단하는 게 있을 수 없죠, 그죠? 제가 이제 요즘 알아보니까 어느 도로 보면 횡단보도 없는 도로도 있어요. 이 아스팔트 도로인데 그럴 때는 무단횡단을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육교도 없고 이러고. 그럼 어떻게 건너야 되냐면 가장 폭이 좁은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죠? 여기 넓은데 쫙 한 1km 뒤에 좁은 데 있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법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를 통해서 어기면 죄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이 세상의 죄인 거죠.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떤 그런 죄인 것이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범죄는 살인이겠죠, 그죠? 살인하는 자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서 구원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근본적인 게 죄인 것이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은 어디 안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마치 가늠한 여성이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예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라. 이런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오전 시간에 방주 안에 있으니까 받듯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죠, 그죠? 그래서 그래 앞에 보면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는 의가 나타난 거죠. 그 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준. 로마서는 사실은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 어떤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율법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평가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 네.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 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누가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적어도 우리가 사람의 수준에서 놓고 보더라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된 거죠, 그죠? 헛되니까 결국 구약에서는 내가 참된 것을 다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 구약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구약 자체에서도 그림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그림자다. 실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림자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그것을 마치 실체인 듯이 가지고 맹종하고 사는 것이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약을 잘 봐라.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특히나 3년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말한 그 실체다. 그리고 구약은 뭐다?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왜 구약이라고 그랬겠어요?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신약이라고 그랬겠어요?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꼭 그것도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렇게 있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그냥 약속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신구약은 다 중요하다. 그러나 구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또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도 또 증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마치 방주와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성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그럼 뭐 목사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 하나님하고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구약의 그 하나님은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실체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영적인 그 상태로 뭔가를 메시지를 주셨다면은 이제 그 실체인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친히 실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이겨내시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므로 이 앞에 전체 어떤 죄나 이러한 모든 일련의 것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결코 없다.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이제 이게 너무 쉽게 결코 없어.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정죄함을 주시면 돼. 이렇게 사람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난 뭐 한 것도 없는데 누구 얘기냐면 그 시대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율법도 안 지키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 그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이렇게 정죄함이 없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야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앞으로 또 막 인생을 막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주홍같이 붉은 죄, 그런 죄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뭐예요? 하얗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믿는 사람은 다시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갈구하지만 내 육신은 또 육신의 법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어내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바울이 노력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더라도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에게, 또 뭐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함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를 통해 이 세상의 그런 죄를 통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곤란하지. 만약에 제가 크게 늘상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도둑질하다 보면 뭐예요?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는 그냥 이런데 내가 늘상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나? 이거 손만 내면 이건데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지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 자식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 자식이 생각나서 안 되고 어떤 집 아이가 또 뭐
도둑질만 맨날 진짜 해. 그렇다고 그 부모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도 육체적인 부모도 그게 막 그 부모를 괴롭히고 이래도 자기 아이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 요즘은 없나 모르겠는데 뭐 제주도 이런데 부모님 모시고 가가지고 안 데려온 데 있잖아요. 거기 한때는 뭐 그렇게 막 버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치매 걸리고 이러면은 못 찾아오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기억이 돌아와도 얘기하지 않는 데잖아. 자식 이름을. 그래도 뭐야? 그 부모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는 거지.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한 번 관계를 맺으면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분 아니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리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따먹을 수 있는 동안 사실 자의지는 줬지만 그걸 누가 따먹는 거예요? 사람이 따먹는 거죠. 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단 횡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횡단보도를 더 많이 그어주겠지. 그죠? 그래서 모든 도로가 다 횡단보도야. 그러면 죄를 질 일이 없네요. 그죠? 아무튼 여기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 받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되는 건데. 그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뭐 똑똑해서 위대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7절 보고 정리할게요. 17절 보시면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보여주시다가 나중에 가실 때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요? 아니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요? 사람의 모습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는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죠? 온전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면서도 또 그 표현도 사실은 이게 부족한 거예요.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100% 보여주시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뭐하라? 영생의 길로 가라. 영생의 길을 방법으로 너희가 옮겨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영광으로 받으세요? 아니면 이 세상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인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상속자인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갔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했듯이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선상에서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로마서 10장 가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나오는 기독교인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뭐 이렇게 아등바등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막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맞고도 풀려나면 뭐예요? 찬송 막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들을 미치면 다 뭐예요? 또라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벗어나더라도 요즘은 조금 고급스럽게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시대가 약간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도 옛날 수준은 아니고 새로운 수준으로 좀 높아져서 좀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부터 뭐 저부터 여러분부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제가 어느 그 유튜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뭐 우리는 형제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려서 두 형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남자 둘이 엄마가 키우다가 엄마가 이 아이들을 버려온 것 같아요. 버려서 이 아이들이 어디 고아원에 가 있었는데 이제 형은 이렇게 미국에서 입양을 간 거야. 그래서 입양 가고 동생은 뭐가 됐냐면은 만신무당이 됐어. 남자인데 만신무당이 돼서 자기 엄마를 찾았어요. 치매 걸린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이 동생은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입양을 잘 갔는데 가서 그 집에 입양돼 있는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미국인 양아버지죠, 그죠? 양아버지가 너 때문이라 그러면서 얘를 박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나중에 사람도 죽이고 뭐 깡패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마음 의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징역을 살고 나와서 사실은 이제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 영화 내용이에요. 뭐 실제는 아니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문신이 쫙 있는 목사인 거죠, 그죠? 동생을 찾으러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방송도 영화 내용이 방송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나운서가 묻는 거죠. 진행자가 동생 보고 뭐 하시냐니까 나는 만신무당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형 보고 뭐 하시냐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놓는 뭐 그런 약간 코믹한 영화인데 아무튼 그런 뭔 얘기 하던 때 여기 왔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죠. 아무리 그 형이 살인자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나중에 이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치매 걸린 엄마를 잊어버려요. 방송국에서 왔다가. 그래서 형제들이 막 그 내용이 치매 걸린 엄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찾는데 엄마가 입원해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동생이 어떤 괴한들한테 이렇게 막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형이 이제 나오는 거죠. 칼을 휘두르니까 형이 칼을 딱 손으로 잡아. 그리고 원래 깡패니까 싸움 잘하니까 다 제압하래. 이쪽 손 칼로 탁 잡고. 그래서 붕대를 이렇게 감고 이제 엄마인데 간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어렸을 때 처음 만나는 거지. 엄마가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 손 같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난 처음에 엄마가 목사인 걸 느끼는 그게 아니고 손에 양쪽 상처가 나서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너 참 예수 손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해?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에 손 찔리시고 옆구리 찔리시고 사람으로 죽는 거죠. 제물이 돼서 마치 어린 양처럼 제물이 돼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뭐요? 3일 만에 살아나는 건 그때부터 또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40일간 이 땅에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대로 천사들 너희가 본대로 올라가 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예수장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수, 저렇게 해도 예수, 앉아도 예수, 걸어도 예수, 자도 예수. 그래서 예수 하려면은 예수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